네,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넌트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2.5단계로 격상되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대면 예배는 이제 드리지 못하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지만 우리의 중심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루터기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릴 랩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랩넌트로 부르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음을 믿고 정말 흑암 덮인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저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부 서밋스쿨 렘넌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청소년 서밋스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취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PPT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PPT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난 주간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스가랴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스가랴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때 귀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성전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 성전이 뭡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절대 임재와 주권과 통치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성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에서는 처음에는 이 성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임재와 주권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전이 필요가 없었죠.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오게 됐죠. 인간이 원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사탄이 인간의 운명을 사로잡게 되고 그때부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노력을 해도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결국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길을 여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을 두시고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시작이 바로 단을 쌓는 것이었죠. 그래서 족장시대를 보면 이 돌단을 쌓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고 흠없는 제물, 그 제물의 피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이후에는 이 광야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성막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언약궤를 모셔두고 오직 이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또 왕정시대에는 이 솔로몬 왕 때 또 성전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이 돌단 또 성막, 이 성전은 사실상 완성된 것은 아니었죠.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제단과 성막과 성전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이 사탄을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완성시킨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제단, 모든 성막, 모든 성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처럼 이 성전의 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성전 건물이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참 성전, 이 완성 이후에는 이 성전 시대가 없어지고 교회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이 교회당,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속에 성령에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다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취될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전 세계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래서 이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죠.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날에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끝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신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주권, 통치가 있는, 그래서 눈물도 사망도 고통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임재와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주권과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전도, 선교, 또 세계복음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참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예언으로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통치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나눌 텐데, 이 말씀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역사의 끝, 이 세상의 끝, 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한은 환상에서 이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군중들이 모였죠.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또 모든 언어를 초월해서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들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그렇게 서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게 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 이 모든 국가와 민족, 언어를 초월해서 모였던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 어린 양 대신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또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온 하늘과 땅, 이 온 우주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다가 막상 현장에 가보면 또 문제와 마주치게 되고 또 갈등할 일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이 말씀을 알고 이 결론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결론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성취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갈등이 올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우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한계와 무능을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때로는 살다 보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구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에는
우리 청소년부 메시지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지만, 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인간이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 인간이 이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죄와 저주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괴롭혔던 우리 인간을 멸망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세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날에 세상의 끝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계복음화가 되는 날에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정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누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우리가 그 언약을 강단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또 전도사님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그렇게 붙잡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이 언약은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든 안 붙잡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성취하실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이제 2020년도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2021년도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이제 곧 있으면 원단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류목사님 통해서 주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언약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실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또 내년 한 해를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축복의 발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기만 하면, 또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지겠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될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확한 시간표에 이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에 출석하고 단순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들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해서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넌트들과 정말 함께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하지 못하고 이런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최고로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조금 있다가 일부 예배 때 주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